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식에 내 평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영혼이나 육신이 안식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미혹됐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앞에 놓인 그 깃발 그것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양 옆에서 자꾸만 깃발 비슷한 것들이 휘둘러 대니까 그것만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또 눈에 볼 때에 뭔가 더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탈선을 하고 길을 잘못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탈선의 길로 가고 있고 그래도 마음은 그 원래 있는 그 깃발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나뉜 거예요, 나뉜 거. 그래서 나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현상을 분열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근사한 집에 산들 또 뭐 산의 진미를 먹든지 뭐 직장에서 최고의 뭐 자리에 올라서든지 그 안식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좌불 안 서이겠죠. 이런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쫓기는 인생을 살고 협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솔로몬 같은 왕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 이 솔로몬은 영적인 주관이 뚜렷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이죠. 주님도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맡길 만큼 신뢰 100%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온갖 이 국가로부터 첩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뭐 정략 결혼이겠죠. 부인이 거의 1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그 외국뿐만 아니고 아무튼 힘 있는 권세 있는 귀족들 따라가도 전부 다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오면서 뭘 가져왔냐면 우상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에는 아내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을 같이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말년이 될 때는 이곳저곳에서 이 쿠데타의 그런 모습들이 왕국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지만요 충분히 쉬고 충분히 먹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의 삶과 인생 가운데는 안식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생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뭐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게 있을까? 그러면서 한 천주교 신부에게 20가지 질문을 남겼다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외모는요 화려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브라운관에 보이는 그 모습은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인생이 보면 긍정적인 것 같고 매일매일 활기찬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들 가운데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내려가면요. 그들은 현실의 삶으로 다 돌아옵니다.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뭐 100번, 1000번 내 인생은 좋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외쳐도 그 불안감, 깊은 마음속 중심에 숨겨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포장길을 달리면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미혹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이제 끌려가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큰 풍랑인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큰 파도가 이렇게 덮칠 때 아닙니까? 유라굴로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그 반응과 함께 있던 그 바울의 그 반응, 그 모습이 그 대비되어 가지고 머릿속에 이제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이 풍랑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뭐 죄수가 아닌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이렇게 불안감 속에 두려움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죄수인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편안함과 담담함, 안식까지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아, 안심해라. 네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물론 이 풍랑은요,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시각을 바꾸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죠. 시련을 보게 만들어요. 그 풍랑 자체를.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계속 무엇을 붙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세우는 말씀.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말씀. 나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풍랑과 싸우느라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만은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멀티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화 받으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애 기저귀 갈면서 또 뭐 설거지하면서 또 TV 보면서 뭐 책도 보고 동시에 몇 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오해인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뇌는요 원래 그 멀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라고 착각하는 것도 그렇게 보일 뿐이지 순간순간 그 스위치 그 모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전화하는 모드에서 설거지하는 모드로. 그러니까 이 두 모드가 속도가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할 때보다 몇 배 이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두뇌가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때는요, 한 번에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그때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해결 방안이 떠오르게 되고, 혹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떤 최고의 열매들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컨설턴트가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한 게 뭐냐면, 사장 보고 내일 이 회사가 해야 될 일 우선순위 1등부터 5등까지 적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 후에 1번이 끝난 후에 2번 하고, 반드시 1번이 끝난 후에 2번 하고, 또 반드시 2번이 끝난 후에 3번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라고 컨설팅을 해준 거죠. 평소에는 그 회사가 1번도 했다가, 뭐 바쁘면 3번도 했다가, 5번도 했다가, 아무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이 말을 이제 믿고 그대로 한번 해봤거든요. 첫 번째 마치면 두 번째 하고, 그러니까 마치기 전까지는 두 번째로 안 간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능률이 5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집중이 가지고 있는 집중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그래요. 예수만 바라보자고. 예수만 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예수만 바라보고 살지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만 바라봅니까? 솔직하게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만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말로는 그렇게 찬양하지만 주님과 말씀은 간고도 없고 세상과 사람만 보이도다.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능력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권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기도에도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선포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 속에서 자유함과 그 안식, 정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안식과 평안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정도로 기도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기도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살펴보니 내 삶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는 당연히 없었고 풍랑이 없을 때에도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으로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모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많이 이루었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내 속에 영적인 안식과 평안은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오니 성령의 나를 붙들어 주사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만 믿고 또한 주님만 따르는 영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